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김명기 교수님이 이제 루터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신가? 제가 이제 개혁신학자들의 이제 그 루터가를 좀 많이 살펴보면은 대부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특별히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그 루터파와 그 개혁주의 사이 싸움에서 루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좀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닌가, 거기서 이제 오해가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그 번역을 좀 하다가 번역하니까 이해를 좀 못할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번역하면서 해설을 좀 달았습니다. 그 이제 앞부분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루터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그 루터 르네상스가 있었죠. 칼홀을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신교 신학의 어떤 초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 여기에 그 중심되는 그 어떤 키워드 같은 것이 율법과 복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이 시간에 아주 짧게 처음만 어떻게 좀 그 과정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갈라디아서 주석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 거는 1519년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강의를 1516년, 17년 겨울학기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1523년에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31년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루터가 직접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요약을 잘하고, 그래서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받아 적은 걸 가지고 루터가 그냥 대강 정리도 안 하고 이제 앞에 그 서문 정도를 썼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1519년께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제가 한 거는 1519년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연구의 중요성이 뭐냐면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이 총괄적인 이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이에 대해서 그 복음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루터가 그 복음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이 복음과 그 율법을 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답이 어려운 것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답을 한마디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또 뉘앙스가 있어요. 보면 또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답의 가능성을 두 가지로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주석에서 이 두 가지 이것을 완전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이 사도가 논술적으로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입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죠. 원래 개혁신학에서 이제 그 율법의 세 번째 영법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그 간단히 이제
이해하기 위한 그 시도죠. 사실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우리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루터 신학보다 좀 더 이렇게 세 번 했다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단순화시킨 것뿐이지 세 번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율법과 복음에 관계된 이해가 더 깊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해를 하려면 갈라디아서를 꼭 봐야 됩니다. 저기 파울 알트하우스가 루터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리를 잘 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보내준 것이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율법과 복음 관계를 이제 아무리 배워도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가? 어떤 것은 이제 복음 진리가 좀 모호성이 있다, 좀 모호하다. 모호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모호하다는 말이 사실 나쁜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호하다는 말은 이제 그 암비구스란 말이죠. 암비구스. 암비란 말이 뭡니까? 암비. 원래 암피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타원형을 보게 되면은 암피란 말이 그 타원 빙 둘러서는 말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양자가 다 이렇게 다 맞다고 그죠.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 양쪽에 이제 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진리의 양면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요구죠. 8장 1절 자유선포 이것이 둘 다가 이제 개혁신학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7장은 옛날 그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다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도 7장에 그대로 실존이고 8장 1절도 실존이다. 두 개가 다 팽팽하게 그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또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원리로서 인간 본성은 악하다. 아무리 거듭나도 인간 본성은 악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거듭나면 본성이 바뀐다. 완전 본성이 변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인간이 완전히 변한 이제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맞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도 맞는 것이고 이런 그 긴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도 둘 다 맞는 얘기죠. already와 not yet, shon과 noch nicht 이미 아직 이런 긴장 이거 다 맞는 말이고 신약학에서 잘 쓰는 그 직설법과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 직설법과 명령형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 직설법 아닙니까? 또 근데 너는 죽어라. 명령형이죠. 이게 둘 다 맞는 거죠. 또 이제 루터 표현으로서 시멀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 이것도 이제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맞는 것이고. 하여간 이런 그 긴장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과 그 율법 그 설명 가운데서 그 긴장을 잘 이제 이해하면 해소가 됩니다. 왜 그 복음 진리가 암비구스한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계시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은 그 시공을 초월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상으로 들어왔고 공간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어려운 면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양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긴장을 우리가 끝끝내 이해를 해야 됩니다. 3페이지에 이제 중간쯤에 구원은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걸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동필 시장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 독자들은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모든 율법적인 생각에서 배경되기를 필자는 원한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비로소 지금까지 나를 점주하던 율법이 도리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고 나는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며 내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어찌 이것뿐인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나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반복음이며 거짓 복음이다. 네, 이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을 내가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은 정말 즐거워지고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진짜 내가 이제 변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그 한 가지 면이 있고 그런데 또 율법이 나를 또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또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그 스테이투스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그 두 가지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 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정말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해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교 개혁의 전환점으로 인도하는 길, 이제 루터의 이제 베르데강 형성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에라스무스와 논쟁도 이해를 잘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라스무스를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바보로 만들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문화적인 승리를 하는 거니까 정신자적이 있어서 루터 개혁이 종교개혁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 이제 그런 그 작품이 노예의지론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루터가 이해를 했는가,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가, 이게 이제 어떤 그 베데강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해가 이제 됩니다. 자, 이제 행위라는 말이 뭔가? 행위라는 말은 이제 새롭게 정의를 했죠. 행위의 정의는 뭐냐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또는 구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희생이나 회개, 믿음도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 믿음 요거는 이제 가톨릭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행위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그건 말은 맞는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이제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떤 벌써 그 전에 시편 연구도 했었고 갈라디아서 주석도 했었고 로마서 주석하고 그 연구 가운데서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루터가 완전히 죽을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외치다가 그때 이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신학에서 이제 항상 먼저 회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선포가 있는 이제 그런
모델도 이제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루터는 1505년에 어거스틴 운둔자 수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아시죠? 이게 얼마나 엄격한가. 잘 때도 앉아서 잤잖아요. 밤에 잘 때도 앉아서 자고 되도록 빨리 죽으려고. 하도 그러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한 30세 정도 됐다 그래요. 젊은 애들이 빨리 죽는다 그래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고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여를 이제 왜 하려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명제집이라 그러죠. 센텐스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오캄주의에 있는 가브리엘 빌의 센텐스 그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회계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4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제 고해성사할 때 올바른 회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이제 회개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개혁신학에서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먼저 사랑을 먼저 해야 회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빌의 사랑의 종류는 열망하는 사랑, 친구 사랑이 있는데 열망하는 사랑은 이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막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 사랑 이것은 정말 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했죠. 사랑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이 인간은 자신한테 굽어 있는 존재다. Auf sich selbst verkrümmt sein. 자기한테 굽어져 있어 자기한테.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서 도저히 사랑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멸망으로 예정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 슈타우피츠한테 이제 매일 고민을 얘기하죠. 매일 슈타우피츠가 되게 괴로움 받았죠. 매일 성사 회계 성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슈타우피츠가 이제 가르쳐 주죠. 이제 한 말이 이제 그리스도의 상처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짜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 상처를 자꾸 봐라. 그걸 자꾸 연구하라. 그럼 이제 사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걸 듣고서 이제 처음으로 회심을 해요. 이제 완전한 회심은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복음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6쪽의 위에 보게 되면 은혜와 양심의 위로는 인간의 회개와 상관이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인간은 회개해야지만 은혜와 양심의 위로를 받는다면 이거 누가 회개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단지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킨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회심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을 이제 고민을 탑실 체험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민이 전부 탑실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마지막 해결할 때 탑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해서 탑실 체험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이제 1장 17절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자꾸 이제 하나님이 올바른 걸 나한테 요구한다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도저히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제 길이 없는데 나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이것이 그냥 그 믿음이란 말이 그 은혜란 말로 그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은혜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온다. 그거를 이제 붙잡은 것이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 혁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거기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름이 아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성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진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구나. 그걸 이제 뒷받침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없다. 그거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의 그 삶의 자리가 이제 바로 이거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예정론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루터의 경험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의지로서 또 사랑으로서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예정론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깨달으면 왜 루터가 예정론을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예정론을 만들진 않았죠.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도 계속 그 체계화시키다 보면 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체험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제 글을 이제 계속 쓰기 시작했죠. 루터가 카톨릭의 이제 은혜론을 이제 계속 이제 반박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그 교황청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에라스무스를 계속 위협을 하잖아요. 루터를 죽여라. 계속 위협을 해가지고 에라스무스가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썼죠. 자유의지론을 썼는데 루터가 완전히 꺾어버렸죠. 진짜 따기를 치는 식으로.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걸 보고서 사라졌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라스무스는 그 퓨리스트라고 했어요. 퓨리스트, 후마니스트 퓨리스트. 완전히 제왕했어요. 모든 그 학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아주 위대한 학자였는데 루터의 글을 딱 보고서 완전히 이제 넘어졌죠.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루터 신학이 이제 지성인 층에서 완전히 흡수화됐고 지성인들이 많이 변했죠. 그것 때문에. 자, 시간이 이게 많지 않으므로 한번 그 7쪽에 보게 되면은 루터가 깨달은 종교개혁적 인식이 있습니다. 에른스트 비처, 유명한 루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현대 신학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제 그런 그 종교개혁적 인식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에른스트 비처 말 그거만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럼 최 집사님 보기. 예. 신비적으로나 성사를 통해 인간에게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인간이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의란 또한 기독교적인 경건한 의식의 상태도 아니다. 겸손, 가려고 겸손, 믿음, 확신, 가로닫고.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나 시험이나 고난이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표시는 될 수가 있다. 겸손이나 회개, 죄의식이나 믿음은 종교적인 경험으로서 가려울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가로닫고 칭의로 이끄는 길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체험은 종교적인 인간이 상대적인 것 같이 상대적이며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중세 신약의 오류였으며 또한 슐라이마허 이후의 신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오류이다. 빗자는 들음에서 나는 믿음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시한다. 성서적이고 종교개혁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사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신다. 라고 루터는 1519년 이 성탄절 설교에서 말하였다. 네. 슐라야마 이제 전혀 여기 반대죠. 경건한 의식, 감정이 이제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서 또 확신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엄청난 그 확신과 감정, 아주 그 고상한 감정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신 그 자체가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이제 또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루터 신학의 또 안테시둥이라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테시둥,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건데, 그것도 뭐 거듭난 사람도 충분히 구원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근래 청교도 그 신학들을 쭉 보니까 그 루터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진술이 많은데, 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루터의 그 신학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또 다른 면을 또 이제 얘기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확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 성화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루터도 성화를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가르치지는 않았죠. 그래도 성화라는 건, 성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루터 신학에서도.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성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있는 의는 어떤 의인가? 그죠? 예, 낯선 의다. 예, 프렘데 게레시트카이트. 낯선 의다.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고 낯선 의다. 적극적인 의가 아니다. 그죠? 예. 네. 또 외부의 의다. 유스티치아 알리에나. 그런 우리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쪽에 9페이지에 보면 이 카톨릭의 은혜론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꾸 여기에 이제 그 종교학자들 책을 보게 되면 자꾸 그 은혜론 때문에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은혜론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요것만 그 두 가지만 잘 알아도 루터 신학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메리툼 데 콘그루어 요거 구 쪽에 하고 메리툼 데 콘디그노 요 개념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위에 겁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정해 주시는 공적을 메리툼 데 콘그리오라고 한다. 예,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이제 교리인데, 카톨릭의 가르치는 메리툼 데 콘그루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파케레 크봇 인세에스. 네 안에 뭔가 하나님이 심어줬다. 그것만 일단 해야. 근데 그거 아주 적지만 그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다. 이게 이제 메리툼 데 콘그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루터가 했지만은 마음에 아무도 이제 없는 거죠.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가짜라는 걸 저희 깨달은 거죠, 루터가. 네. 그다음에 이제 메리툼 데 콘디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적당한 공동
분노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준비가 된다. 그리고 이 적당한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사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 은혜의 주입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가 성사를 통하여 은혜의 주입을 받으면 그는 은혜의 상태에 있게 된다. 즉 그는 칭의를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변화가 된 사람이 행한 공적을 메리툼 데 콘비그노라고 한다. 그가 이룬 이 공적은 본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의 공적은 쌓이는 것이며 그는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메리툼 데 콘그루어로 해서 이제 은혜 상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진짜 이제 그 공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들은 공적이 많은 것이죠. 이제 공적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공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신교는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가톨릭의 은혜론을 루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극복을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우선 일부 복음을 버린 자에 대항해서 한번 이제 봅시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이제 직접 보는 겁니다. 13쪽. 이제 본고는 이제 2장 1절부터 1장부터 2장 14절까지는 생략했습니다. 15절부터 2장 15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진정한 의를 위해서 싸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공공연하게 폭로하며 그를 꾸짖었다.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가 베드로의 행위를 위선이라고 비판한 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즉 베드로는 자신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의 행위란 단순히 의식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그 율법과 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전부 다 율법과 복음으로 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율법이고 이것은 복음이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자체도 율법과 복음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는 자유하다. 이제 우리 복음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고 여기도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같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하다 선포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면은 너희는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또 율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려고 노력을 또 굉장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선포에 의해서 또 자유하고 이제 그런 관계성에서 이해를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1.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의를 이룰 수 없다. 요거는 이제 루터의 갈라디아 해설의 이제 제목입니다. 15장 15절 제목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요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이건 2장 15절이죠. 자, 해설 부분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율법적인 의에서 본다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 우리와 비교하자면 그들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도 없고 율법의 행위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외적인 의이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로마서 1장 2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전개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먼저 이방인이 큰 죄인임을 밝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비록 이들이 이방인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이방인보다 의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내적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단지 표면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전반부를 봅시다. 제목은 의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사도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처럼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율법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의를 오물로 여기고 이방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죄인이며 그들과 함께 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이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루터 글입니다. 1번 한번 더 읽어주세요. 1번. 첫 번째 방법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이 겉으로 행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의는 훈련과 습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적인 의이며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철학자들의 의이며 시민법과 교회 의식법을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의이며 이성의 음성을 듣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에서 나오는 의이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종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십계명의 예를 들더라도 이것은 분명해진다. 즉 사람이 형벌이 무서워서 혹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자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혹은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훔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자유이 아닌 의이며 속이는 우선적인 외적인 영속성이 없는 인간적인 의이다. 그것은 미래의 영광에 도달하는 데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단지 이 생에서 명예와 부와 건강 등의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평안과 안정을 얻고 그 대신에 약간의 고통을 당할 뿐이다. 놀랍게도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는 한에서는 이러한 의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네, 거기까지. 저기 뭐야, 칼빈이 플라톤을 존경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칼빈이 플라톤을 어떻게 존경했죠, 그죠? 예. 찌빙그리도 존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휴머니스트를 상당히 존경했죠. 처음에는 칼빈이 이제 나중에 언제까지 플라톤을 존경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분명히 얘기하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게 되죠. 나중에 루터가 페어담테 하이데 아주 그냥 그 엄청나게 극단적인 그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극악무도하게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그 후마니스트들과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와 이런 태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무슨 멜라니톤이 굉장히 울었죠. 이제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건 분명히 잘랐어요. 휴머니스트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루터 이제 독일의 목사들이 딱 반으로 나눠졌죠. 이제 후마니스트로 갈 사람은 가고 종교에 남은 사람은 남고 완전히 철저하게 이게 자른 그런 그 말이 이제 이런 그 깨달음에서 왔습니다. 어렵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에라스무스의 그 자유의지론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도 인간이 조금은 기여할 수 있겠다 구원에 조금은 있다. 그걸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후마니스트들한테 다 있었죠. 이제 근데 여기서 완전히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의지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전혀 1%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다. 전혀 선한 것을 할 수 없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속박 의지론, 노예 의지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그 삶의 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파케레 크봇 인세 에스트. 당신 안에 있는 뭔가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몽주의에 들어와서 루터교회가 완전히 이제 망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제 망하죠.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이제 루터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루터교회 완전히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교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죠? 예. 게하트 마이어 같은 사람은 루터교회에 남아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바이어른이나, 바덴 뷰텐베르 그쪽의 목사님들이 이제 몇 명 계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성서 영감을 아주 분명히 믿고, 고전적인 그 루터의 가르침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가교회가 아직 존속하는 것은 경건주의, 피에티스무스, 그 사람들이 아직 국가교회에 남아있거든요. 국가교회에서 같이 일은 안 하는데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14쪽 밑에 보기는 둘째로 인간이 내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베리엔 만져주셔야 된다. 터치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같이 만든다. 그것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가? 이제 지금 몇 분이죠? 45분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인간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화를 상당히 또 강조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성화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얘기하게끔 사람이 덕이, 그러니까 어떤 죄성이 거룩함에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성화를 갖다 자꾸 이제 공격한 것이죠, 사실은. 죄인이 자꾸 성화되려고 그러면 진짜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오히려 죄만 더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란 말을 이제 이렇게 성화의 개념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15쪽에 중간에 제가 중요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의는 값없이 선사된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적 영원하고 진정하고
하늘의 신적인 의미이므로 이 생애에서는 보상이 필요 없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 의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에 전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와 같은 것이다. 개혁신학에도 이런 말 많이 쓰죠. 청교도도 이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의와 내 의와 같은 것이다. 그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의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서 솟아나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만 또 이것은 유스티티치아 알리에나 타인이 주는 의다. 또 이 말을 또 이제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의는 은혜로 행위를 이루게 한다. 예. 행위가 이제 루터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 한 이유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루터는 행위를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행위를 강조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반율법자들이 나와가지고 아그리콜라하고 엄청난 그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움만 되고 상처만 되고 해가지고 루터가 말년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반율법주 때문에. 그러니까 아그리콜라 같은 사람은 자꾸 루터가 한 말을 가지고 이제 루터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 의는 은혜로 행위를 이루게 한다. 진짜 이제 행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율법에 있는 그 표면적인 뜻만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 추구하는 그 깊은 율법의 게할트, 그러니까 게슈탈트와 이제 게할트를 구분합니다. 게슈탈트는 뭐냐면 그냥 말씀 자체, 게할트는 그 의미, 원래 그 추구하는 그 의미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이루게 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의 그 본질적인 의미까지도 깨닫고 우리가 또 실행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여기까지 이제 루터가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루터가 복음과 율법을 혼동해 썼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개혁 신학자들한테. 근데 그게 전혀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 오해가 쉬운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했고 관계를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루터의 초기 작품이고 그것이 원래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기 전에 본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바빙크의 책에서도 보니까 이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바빙크의 교약을 보면 사본에서 이제 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갈라디아서 이거 이전에 이제 시편 거기서도 이제 은혜와 관계에 강조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의 초기 루터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칼빈과 거의 분리되지 않는 선에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의 후반 신학을 초기에 분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데 목사님이 보셨을 때 루터의 초기에 그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런 마인드와 후반에 어쨌든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독특성을 갖게 된 것은 루터주의와의 싸움에서 독특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루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스는 어쩔 수 없이 루터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학자들과 루터가 전혀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 할 때 그 또 다른 이제 그 파라독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루터교가 루터를 사실 떠났잖아요.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 콘페시오 아구스타나를 볼 때도 사실은 그 루터 글이 아니잖아요. 멜라네톤이 이제 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양보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루터도 양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교는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붙잡지 못하죠 이제. 예. 그래서 루터 교회가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 그것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 루터의 기본적인 생각이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개혁주의에서 루터 글 자체를 이제 그 루터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자세히 연구는 이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루터의 제자는 누구라 그러겠어요? 네, 칼빈이라 그러거든요. 예. 칼빈 하나밖에 없다. 네. 얘기하시는 루터의 제자는 칼빈밖에 없다는 게 어디 입장인가요? 독일 어디? 그냥 예. 그냥 대학 신학에서. 그리고 이제 루터의 제자가 칼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멜랑키톤이나 루터란이 루터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루터의 속마음을 칼빈이 가장 잘 이해했다라는 측면으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루터 신하고 칼빈하고 사실 보면 크게 다른 바가 없거든요. 물론 표현이나 물론 테마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읽으면서 보니까 칼빈 얘기가 상당히 많이, 칼빈에서 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네, 네. 그거만. 자기 스승이라고 좀 얘기하고. 예, 예.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 근데 한번 보셨어요? 이 갈라디아 주석의 그 원문을. 예. 원문이 이렇게 한 뜻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안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것은 그 출판도 됐는데. 출판이요? 예, 한 뜻이 그러니까 라틴어 하면 예, 우리가 직접 쓴 거 있죠? 바이마라우스갑에. 네. 예, 예. 아니, 그거 말고. 그 말고. 그럼 그거 말고 네. 그 루터 필체로 된 거 그대로 그 사진집이에요. 아우스갑의 예, 그건 못 봤습니다. 그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실이 이렇게 공개된 건 아니고. 네. 공개된 게 아니고 결국 또 그렇게 한 수씩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가 이제 후반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칼빈이 그것을 읽었냐 보기에는 출판된 것만 읽었을 뿐이지 원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근데 그 스크립트로 된 거 거기에 이제 진짜예요. 한장 주서 그러니까 근데 원문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프린트 회사에 준 거거든요. 저도 이건 프린트가 된 겁니다. 가르디아 주석 이게 1519년 판이. 근데 1519년 판이라도 그게 이제 프린트 됐는지 모르는데도 그 1500 그 원판 그 실도고 그 출판된 거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엄밀히 들어서 들음으로써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우디티 때 네. 어떤 면에서 듣는 행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런 개념은 그 출판물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들음으로 믿음이다 했지만은 지금 해서 비스 아우디엔티 이런 의지 또는 비스 듣는 능력이다. 듣는 행위, 악투스 아우디엔티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출판물에서는 삭제됩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밀성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이제 루터의 그참 오리지널 강의 원문에만 있고 그게 없다. 아 강의 예 강의하는 예 강의 있죠 예. 이제 그렇죠. 그 예. 루터가 이렇게 바이블에다가 나치는 예. 그 사이에 여백에다가 반대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글 써서 네네 자기 스크립트로 쓰죠. 네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원문에서 보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출판부하고 강의로 강의 원문 그러니까 강의 원문은 출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그때 만약에 그런 비슷한 걸 했다면 그런 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한 5분 뭐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